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 아픈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많이 아프고 병이 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실로에 가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야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였죠. 아마 여로보암은 그에게 가면은 자기 아들의 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선지자에게 갈 때 변장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모르게 하라고 특별하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변장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러 간다라는 것, 이것을 자기의 백성들이 보면은 남유다에게 무엇인가 더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에게 결국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선지자 아히야도 속여서 그냥 엄마가 아들을 걱정하여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으로 꾸미고, 자기는 그 선지자에게 구태여 나쁜 소리, 별로 듣고 싶어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기의 아내에게 변장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선지자 앞에 선다는 것이 사실은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선지자가 구태여 자기 아들의 병만 고치면 됐지, 내가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자기 정체를 드러낼 필요 없이 부인에게 변장해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거 다 살펴볼 때 그냥 자기 아들만 나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나의 길을 가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거들고 도와주면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신을 못 알아보도록 철저하게 변장을 하고 아히야를 만났을 때, 사실 아히야는요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히야는 그녀가 문으로 들어올 때 그 발소리를 듣고 누군지 알아보고 굉장히 가슴 철렁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누가 올 것이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라고 다 알려줬기 때문이죠.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앉자마자 여로보암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들을 합니다.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라고 말하며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사내는 다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재앙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은 아히야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부인이 변장하면은 설마 자기와 자기 가족을 알아볼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히야를 속이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어떤 무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 아히야는 첫 마디가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뇨 라고 추궁하면서 그때 속이려는 자의 모든 꿍꿍이가 다 드러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온 것이라고 속이다가 성령님께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고 결국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간도 전쟁의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빼돌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속이다가 결국 그의 범죄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도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 이겨서 빼앗은 것을 다 없앤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꾸미다가 결국 자신의 욕심이 사무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속이고 말을 안 했다가 들통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 배에 폭풍을 보내서 그 배가 거의 깨어지게 합니다. 그때 배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알아보자고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자리에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위선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던 그 조상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적인 속성과 거짓으로 그것을 감추려는 본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속는 분도 아니고 속이려고 그 거짓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뒤에 감추어진 욕망이 있고요. 현실이 이래요 라는 그 말로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상한 말로 물질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말로는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복수를 다짐할 때도 있지요.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게으름 피우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뒤에 칼을 들고 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띌 수 있는 피조물 오직 인간뿐이고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남이 속는 줄 알고 거짓에 거짓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면도칼보다 그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거짓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갖 거짓의 내장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속에 있는 거짓 암들을 다 꺼내시고 긁어내시는 분이시며 백주의 모든 것을 다 보이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홀의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조롱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속지 않으시며 조롱당하지 않으시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하는 말 있죠.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설 때까지 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이야는 재앙을 선포하고 또 아픈 아이도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12절이죠. 너는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는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묘실은 묘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북왕국의 왕이든지 남유다의 왕이든지 왕들은 왕의 무덤, 즉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이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은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 조상과 같이 묻히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선산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의 묘실에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여러 명의 왕들은 그 대열에서 제외됩니다. 여호람, 요아스, 므낫세, 우시야. 그래서 죽어서 조상의 묘실, 선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왕의 묘실로 들어가야지 그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은 그에게 큰 치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집에서는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팠던 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일에 대해서 그 옛날의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비야는 세자였으며 자기 아버지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보초들을 모두 제거했으며 자기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이가 죽어서 묘실에 들어가는 것 사실상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인데 성경은 그 아이, 그 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바사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온 집에 있는 생명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고 다 멸절시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죽어버려서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치욕을 그나마 아비야는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차라리 그가 낫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 죽었던 것이 살해당해 죽어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치욕적인 죽음보다
낳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가 중한 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과 여로보암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실 큰 죄를 지었죠. 그리고 똑같이 아들이 아프고 똑같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든 여로보암이든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죽기 전에 남유다에 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갈 만큼 그의 아들에 대해서 다급하였고, 다윗은 그 아들이 죽은 후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여로보암은 아이야로부터 죄를 지적받습니다. 누군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두 왕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죽은 아들의 형편이 나아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고 나중엔 되돌이키지도 못하고 그와 온 집안의 남자들이 칼에 죽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비극적인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지만 죄로 향하던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어도 깨닫는 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애굽의 바로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섭니까?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섭니까? 아니면은 여로보암처럼 더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특별히 지금의 이 코로나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잃어버리기 쉬우니 이런 때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 더욱 매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오히려 우리가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경쟁이 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들 하나님 떠나기로 했나? 이렇게 시합하는 것 같아요, 마치. 왜냐하면 르호보암도 그 하는 짓이 여로보암 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그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바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남유다 왕국을 칩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금 방패를 빼앗겼으니 노스로 대신하여 방패를 만들고 그것을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8절 좀 무슨 말인지 의아한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행사를 할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시위소, 지금 말로는
경호실입니다.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백성들이 금방 배를 빼앗긴 것을 눈치 못 채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국의 힘이 그만큼 약해진 것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 원래 애굽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 아니었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좋았죠. 솔로몬 때에 그 애굽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국제 정세가 변하는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 통치 말기에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애굽은 솔로몬을 모르는 새롭게 등장한 부바스트라는 왕조가 다스리게 되고 그 왕조의 시삭이라는 인물이 남유다를 공격한 바로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 시삭이라는 인물은 그전 정권과는 틀리게 외교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유다를 등집니다. 전 정권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사위 나라와 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도 항상 애굽과 좋은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일이죠.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남유다를 공격했던 이 시삭이라는 새로운 바로 왕이 여로보암 왕을 받아들여 그와 친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고 르호보암이 신통치 않게 되는 것을 보자 남유다에 값진 것을 다 뺏어버리는, 습격해서 뺏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을 것을 아니 아마 애굽 군대는 신바람 나게 마치 추수하듯이 남유다를 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솔로몬 시절에 가나안의 맹주였던 그 이스라엘이 나뉘고 그때 은같이 돌이 흔했지만 지금은 노스로 된 방패를 가지고 그것도 백성들이 볼까봐 사용했다가 숨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적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보물을 다 뺏어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값비싼 것이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빼앗겼는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과 딜하시면서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피해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결국에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인간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자초하고 손해를 자초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빼앗긴 재물들이 중요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찐소로 제사 지내는 것을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나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사업이 망하게 되면 내가 교회에 헌금도 못 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아닙니까? 또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묻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고 형통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갖는 인생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간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로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재물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첫째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사막에서도 강을 내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빌딩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르호보암의 길로 갈 것이요, 교회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기준에 따라 넘어뜨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세의 징조 때 그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복 주실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넘어지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성결하게 서 있으십니까? 누가 더 많이 죄를 짓나 경쟁하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또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두 사람이 한 것은 결국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나중에 15장으로 가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들 형제는 그렇게 실컷 싸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외세의 힘을 빌어와서 서로 더 싸웁니다. 집안 사람들 싸움에 다른 사람들까지 끼워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곳에서 남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죽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하나님 떠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왕국의 초기부터 죄를 짓고 삐걱거리는 모습,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됐는데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되돌아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암울한 두 왕국의 운명을 보면서 선지자들은 가슴에 치미는 뜨거운 화가 있기도 하고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 줄기 소망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죄의 밤이 어두워 갈 때 메시아를 꿈꾸며 그들의 피곤한 머리를 땅에 대고 쉬었던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도 속고 속이는 거짓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우리는 속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때 어쩌면 여로보암의 아들처럼 일찍 죽는 것이 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니 뭐니 이런 어려운 삶의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코로나보다 훨씬 강해서 자가격리도 마스크도 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까지 직접 들어와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더 죄로 치닫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욱 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많아져가는 이때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더욱더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들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그들의 뒤를 밟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 12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